좁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행, 여정, 길 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도, 제자들의 길, 제자의 삶, 우리 인생도 길이라고 합니다. 23절에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렇게 구원을 받는 숫자에 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좁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좁은 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 좁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좁음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죠. 많음과 좁음. 많은 것은 좋고 좁은 것은 안 좋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넓고 크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넓고 크고 집도 넓고 이렇게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은 게 좋지 좁은 걸 좋아하는, 좁다라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엄밀히 잘 살펴보면 사실은 좁음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그 좁은 곳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라 그래서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이 그 중앙 안에 들어와야지만 되죠. 뭐 농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축구도 이 사각형의 그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무데나 찬다고 해서 점수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관역에 맞춰야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좁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반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도 그 아무데나 막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활주로가 있고 공항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내려야지 되지, 아무데나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차를 살 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서류가 필요하고, 때로는 뭐 1년치 몇 년치의 주차 요금을 계산해서 차값에 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홍콩 같은 데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땅이 좁으니까 뭐 집집마다 이 주차장이 오히려 집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이 조망권이니 뭐 여러 가지를 건축을 할 때 생각하지만 거기는 뭐 엄두도 못 내죠.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서로 옆집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에 비하면 참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집의 가격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지도 모릅니다. 그 넓은 것에 관한 갈망을 갖지만 우리는 작은 집. 사실은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할 때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는 한 평밖에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좁음과 이 많음, 좁음과 넓음 그 사이의 그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좁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뭘까? 또는 좁음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던햄에 계시는 이제 90세가 넘으신 마이클 윌코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좁음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에는 도무지 열 수가 없고, 그때에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구원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긴박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닫힌 후에, 한 번 잠그는 때가 오면 들어갈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3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의 그 위협에 관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의 위협이 별게 아닌 게 예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고, 오늘, 내일, 그리고 3일이 지나면 헤롯의 위협이 끝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문맥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긴박성, 긴급성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이라. 지금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때는 늦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긴급성이라는 것은 막 공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긴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구원하신다라고 우리 찬양대가 지금 선포한 것처럼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막중한 예수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는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가보면 14장도 역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이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묻기를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맞느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게 되죠. 그런데 병든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순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잠잠하죠. 그때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설명하는 내용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야? 라고 높은 자리들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11절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좁음의 의미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낮아져야 하는 것.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좁은 문이 있죠. 좁은 문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청한 자에게도 말하기를,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도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12절에 보니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게 없으므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역시 이것도 역시 겸손과 낮아짐에 관한 말씀의 맥락에서 함께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를 잠깐 할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아가 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유는 서로 다양했지만 동일하게 그 청함을 받은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절할까요? 그것은 그 잔치가 자기들의 삶의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겸손하게 베푸신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의 도전은 예배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여러분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모이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도 멈춰도 됩니다. 심지어 봉사도 멈춰도 됩니다. 예배와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 우리는 저녁 예배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는 오후 예배라는 이름을 가졌고 20년 전부터 새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니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냐. 이미 그것도 20년 전, 수십 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예배, 오늘 이 광성교회라는 장소의 예배,
이 순서의 예식의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생명도 바치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음의 의미는 긴박성, 구원과 은혜의 긴박성을 넘어서며 주님의 그 존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우리의 삶에도 겸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의 뒷부분, 그러니까 14장 25절에 보면 여전히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님은 계속 이 걷는 중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구경꾼으로 오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친척도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앞서 나왔던 단어들처럼 요약을 하면 좁음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드리는 것.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전전장에부터 연결이 되는데, 우리 9장으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다 같이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14장에 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9장 57절에 보시면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여전히 또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시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세우며 예수를 쫓는 삶인데, 그런 삶이 뭘까? 여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집도 권력도 소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게 바로 좁음의 삶이죠. 주님, 아버지 장사를 좀 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해야 될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소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것, 소중한 것도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는 하고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족들과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 관계, 우리가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 소유, 그런 것도 주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에 들어서라 라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10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양을 보내시는 거죠.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곳에 가서는 영접을 받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자요 선교사, 복음의 사명자의 길은,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길은 환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환대가 있는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길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10장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또 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구네 집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랬고 마르다는 그랬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러게 두는 것을 생각 좀 하세요. 그에게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세요. 오히려 마르다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삶,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설교는 그냥 고상하고 재미있는 그냥 그 문화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이 귀를 달달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끼고 있는 이 이어폰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차가 옆에 지나가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소음이 움직여도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아이러니가 현대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위 설교가 아유 또 설교하고 계시네라는 말에 설교 있잖아요. 설교는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여 주님 앞에 조아리고 앉아 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좁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좁음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스테노스라는 말은 히스테미라는 말에서 오는데, 그 말이 모든 것을 정지하고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스톱 하고 서는 것에서 그 어원이 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지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좁은 문, 좁음의 의미는 긴박성,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 들어가야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 안 그래요. 바로 지금이라는 긴박성, 그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엎드시면 됩니다. 또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많이 벌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때 내가 시간이 좀 되면 그때 내가 봉사할게요. 그때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때 내가 선교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4절 말씀, 13장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좁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블로그 글에 보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다.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라는 말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 문맥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찾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는 거지, 넓은 길을 선호하는 거지, 좁은 길, 좁은 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찾기가 싫으니까, 찾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앞서 드렸던 말씀, 이 좁음의 메타포를 우리의 삶에 힘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긴급성,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소중합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멀쩡하게 예배 드렸는데 다음날 부고가 와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지막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이때에, 나중에 문이 닫힌 후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주님 날 기억하시지요? 그때 주인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낮아지고 겸손해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차 좀 겸손해지십시다. 상대방에게 겸손해지세요. 말이나 행동에, 눈빛에 겸손해지세요. 여러분, 어른들도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끼리도 좀 겸손해야 돼요. 하물며 지금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좀 머리를 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세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을 들여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무거운 말씀은 그 24절에 힘쓰라라는 말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숫자에 관하여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구원의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긴박하다는 것과 구원의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데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는 옳거니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뭐 이거 이렇쿵 저렇쿵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우리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연중에 지금 잘못된 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그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하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큼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내 삶 가운데 겸손과 헌신의 삶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